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출생과 죽음이 그렇고 그 사이의 삶의 과정이 다 그러합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돌이켜보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철저하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은총과 섭리 속에 이끌리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끌려가는 수동태 인생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도 수동태였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이신 주님이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에 이끌리는 대로 그대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말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을 사셨다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보냈던 한 일주일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바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들 중 하나에 의해 배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마지막 입맞춤을 끝으로 예수님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 의해 붙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인간에 의해 그 어떤 저항도 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 이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압축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56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것은 붙잡혀가는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붙잡혀 끌려가시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참지 못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확 뽑아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향해 칼을 확 내리쳐서 어느 한 사람의 귀 한쪽을 떨어뜨립니다.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이 불상사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이렇게 타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무방비로 끌려가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53절 54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스스로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악한 무리들 손에 맡겨지시고 이후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수동태 인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은 철저하게 버려짐까지 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수동태 인생이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시작은 바로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기에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과 또 그런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유다의 배반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유다의 배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성경이 그 얼마 안 되는 것, 그 말해주는 그만큼 가장 분명하고 진실된 증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가룟 유다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해 못할 수많은 이야기, 선악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기록에 대해 가장 길었던 한 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체형을 기록한 로마나 유대의 공식 자료는 없다. 순교자 저스틴은 공식 기록인 빌라도 행전을 언급하는데 이 기록은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모든 공식이 없는 지금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복음서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 4복음서는 AD 6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역사적 세부사항에 관해서 그것만큼은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안다. 왜냐하면 저들이나 저들의 책을 읽은 독자들은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로마에 살든 예루살렘에 살든 공통 문화권에 속해 있었다. 그들이 살았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던 이들이 바로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점이 무엇이든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의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이 무엇이든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의심해야 한다. 참으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아시느라 소위 말하는 외경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모두 이 사복음서보다 훨씬 나중에 써졌기 때문에 복음서보다 역사적 사실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수년 전 시중에 유다 복음서가 책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사서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화시키는데 온 관심이 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용면으로 보나 객관성 그런 면을 보나 현저히 조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 예언적인 말씀으로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먼 훗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게 이 시편 40편 9절 말씀이 한참 훗날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되고 이루어진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다가 무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에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앞절 48절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 입을 맞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자기가 데려온 무리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 제자인 자신 입을 맞춰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혹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을 가리킬 방도가 있었는데 왜 굳이 입을 맞춘 겁니까? 당시 주변에 너무 어두워서 그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왜? 횃불 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입을 맞춘 것이 바로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유다의 입맞춤이 배반의 입맞춤이었기에 우린 유다에 대해 동정론을 펴는 사람 논리를 우린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동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가 아니었으면 누군가가 예수를 배반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유다가 한 것 아니냐. 게다가 오늘 본문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걸 행하라. 그 말씀과 엮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얼토당토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배반의 입맞춤 때문입니다. 유다가 동정을 얻으려면 여러분 최소한의 이 입맞춤만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입맞춤으로 주님께 나는 당신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결별합니다. 이 행동 선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차피 할 일을 제가 주님을 위해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입맞춤 훗날 주님과의 멋진 재회를 위한 제자와 스승과의 입맞춤이어야 했습니다. 이미 저도가 짜고 하는 그런 입맞춤이야. 주님과 훗날을 기약하는 그 입맞춤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리와 주님을 잡기 위한 군호를 짰던 배반의 입맞춤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려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사랑의 키스가 아니라 배반이. 무슨 말씀이? 유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악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마지막 최후 통첩의 말씀이셨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론은 그가 뒤늦게 후회하고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자책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린 후 대제사장에 가거든요. 가서 그가 받은 은전 3인양을 다 던져주면서 나 이거 모르겠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자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놈이 당해라. 이 말은 내가 저질러 놓고 왜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쓰려고 하느냐. 내가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그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늦더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대 자살은 고뇌하다가 죽은 드라마상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악역과 악인은 분명 다릅니다. 그러면 유다가 악역을 맡았다고 미워하거나 동정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악역은 드라마나 연극에서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행동은 현실입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연극이나 드라마 악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가 끝나면 뭐예요? 분장을 다 지우고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악역을 맡은 배우라고 해서 막 길 가는
길 갈 때 만나면 이제 못된 놈하고 돌 던지고 막 욕을 막 퍼붓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와 연극일 뿐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현실의 실제 상황이기에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면이 있으려면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괴로워서 미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모습은 악역을 맡은 제 슬픔으로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때늦은 후회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단지 악인으로 살다가 죽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솥밥을 먹으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의 동료 제자들을 유다에 대한 한결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유다가 악인으로 살다가 그 삶을 마감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웬만하면 3년 동안 살았으니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만 한데 동정피 한번 던질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유다의 정체를 마귀라고 규정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한복음 7장 7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 그를 향해 다정하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가슴에, 감정에 함께 같이 있었던 추억에 호소하셨습니다. 친구여, 유다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유다 가문 아니냐? 내일이면 먹칠이나 누가 되는 짓은 제발 하지 말거라. 이런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유다는 거절했습니다. 악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천국은 진정 회개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 이에 대해 침묵하지만 나름대로 유다가 간 길을 추측해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을, 마태는 유다의 뉘우침에 대해 정확한 언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에나가 아니라 그냥 괴로워서 뉘우친다는 메타멜로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췄을 뿐입니다. 후회에 머물렀습니다. 참된 후회는 진정한 회개에 이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른 한은 주님께서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좋을 뻔했다. 유다가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지옥에 갔을 가능성은 그의 자살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회개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지옥은 죄를 짓는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가 가는 자리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어디 있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 유다에 대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면으로나 인간적인 면을 총망라하여 그래서 자신이 돌이켜야 할 죄악에 대해 회개를 미루거나 정당화하는 묘한 심리가 거기에 작용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심리가 모든 사람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유다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추측은 하지만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다가 천국에 있다고 하면 너나 할 것이 사람들은 모든 크고 작은 죄악에 대해 정당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옥에 있다? 인간은 지나친 정죄의식에 빠져서 자꾸 부정심리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한 가지. 유다는 악인이었다, 악인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단한 그 유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할 수는 있어도 일말의 동정심으로 혹측은히 여긴다는 할지라도 유다 역할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유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역할을 자처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 유다 역할을 하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세상에 유다가 있기 마련이고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다가 필요하듯이 베드로, 요한도 없으면 안 될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부인했다가 회개한 베드로, 먼 발치에서 십자가들을 쫓아간 요한, 그리고 자신에게 더 소중한 향유로 그분의 죽음을 준비한 마리아 역할입니다. 그러면 유다를 사용하신 하나님 운운하면서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에 넘어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도 마세요. 그 시간에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나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그러나 굳이 유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유다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은 10명이어도 모자라고 1000명이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되십시오. 바울이 되십시오. 그것이 유다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유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에 대해 누군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불행한 유다여, 지옥이 너를 이겼도다. 그래서 하늘이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는 유다의 싹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매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 속에 유다의 싹이 자라도록, 그것이 커서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게 하려고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방어 무기가 있는 거 우리는 즉각 즉시 돌이켜 피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궁핍의 때에, 모든 유혹의 때에, 모든 시련의 때에, 모든 위기의 때 우리가 만날 가장 정확한 도움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고 주님께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내 안과 밖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유다의 싹이, 불평과 원망의 유다의 싹이, 탐욕과 거짓의 유다의 싹이, 불의한 자와 의롭지 못한 자, 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유다의 싹을 이처럼 방치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붙잡히는 걸 보고 칼을 쳐서 빼서 탁 치는 순간에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를 말리시며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가 이끌고 온 무리들을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품으셨던 그 주님을 마지막 대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는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순종에 입맞춘 마지막 기회를 그는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삶에 모셨던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찬스를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시면서 철저하게 내 뜻에 맡긴 수동태 인생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순간순간을 돌이키며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 부끄러운 우리 유다의 그 자그만 잔재들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막바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철저히 배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수동태는 사셨던 주님의 그 삶을 익히고 배우는 가운데 진정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돼요. 주님 앞에서 늘 순종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그래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 해마다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삶에 또 쌓인 많은 찢기들, 내가 유다가 될 수는 없다, 유다의 그 잔재를 담고 있는 그 우리의 쓴뿌리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창하게 배반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작은 불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칼을 든 강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수많은 미움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우리 등을 돌려 내 갈 길로 내 마음대로 갔던 그 길을 꺾고 철저히 십자가 지식과의 수동태 인생, 주의 뜻에 맡긴 인생을 산 주님을 다시금 본받으며 십자가 앞에 우리 삶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생각나지 않는 모든 그 쓴뿌리까지 십자가의 그 구속원으로 사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뉘우치는 눈물이 아니라 다시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런 삶 모습들을 철저히 되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과감한 회개로 주께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